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권면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해석하기에 매우 난해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절과 6절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생각했듯이 각각의 구절들은 해석과 분석의 견해들이 다양하고 어떠한 특정한 단어 또는 주장으로 단정짓기 매우 어렵습니다. 해당 구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그 권면, 중심적인 메시지를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구절들에 관련한 해석 및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에게 전하고자 하는 권면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증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에 대한 의미를 앞서 생각해 보았듯이 단순한 의미의 고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하여 단순하거나 추상적인 의미로 견딘다든지 또는 고난이 죄를 억제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고난의 의미가 더욱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먼저 이 상반절의 말씀은 앞선 말씀들과 이어지는 맥락으로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이 증언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영광의 자리로 오르신 그 승기를 뜻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기를 모범으로 제시하며 그리스도인들 또한 아무 흠도 없이 죄도 없이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처럼 악에 대하여 선을 베풀며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권면했습니다. 그 권면에 이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갑옷을 삼으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갑옷을 삼으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스스로 무장하다, 빈틈없이 준비 태세를 하다라는 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앞선 권면에 이어서 생각할 때에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한 삶의 예를 따르되 군인이 스스로 무장하듯
전투에 임할 때 빈틈없이 준비하듯 무장되어야 한다, 준비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온전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셨듯이 그리스도인들 또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되어야만 한다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절 하반절 문장을 보면 해석이 난해합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를 따라 지극해보자면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앞선 문장의 근거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말로 고난을 받은 자로 번역된 이 표현에서 받았다의 헬라어를 보면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으로서 한정된 특정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즉 고난을 받으신 특정한 사건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받은 자는 예수님인가 또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의문을 가지며 특정한 의미로 해석하기에 매우 난해한데요. 1절 하반절에 죄를 그쳤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난을 받은 자를 예수님이라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과거 십자가라는 특정한 고난을 받으셨기에 죄가 중단되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에 죄를 멈추게 되었다라는 비성경적인 표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편 이 고난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인들, 성도라고 본다면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주제 및 맥락상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현재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해 겪는 고난에 대한 권면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내포된 의미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죄를 중단했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로서 죄를 멀리해야 하며 또 죄를 그치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권면이 내포된 짧은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 일리 있는 해석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맥락 및 흐름에 초점을 맞춘 견해들이므로 명쾌한 해석이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한편 이 시내 사본과 알렉산드리아 사본의 경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는 이 표현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소수 사본들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이미 받으셨다라고 의미로 해석한다면 하반절에 죄를 그쳤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정죄함은 더 이상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여러 사본의 지지를 받는 원어 사본이 아니므로 또는 후대에 첨가된 표현으로 보이기에 여전히 해석하기 난해한 문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는 우리는 대략적으로나마 유추할 수밖에 없지만 이어지는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권면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무엇을 권면합니까?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라고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이방인의 뜻을 따른 모든 행동들을 그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더 이상 행하거나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고난, 부활, 그리고 승귀를 언급하며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삼으라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간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임을 증언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자,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들의 불의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을 증언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의 상반절 또한 상당한 난제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리고 4장 6절 상반절 말씀을 근거로 가톨릭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음부 강화론을 주장하며 또 여기에 더해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머무는 연옥이 있다는 교리로 발전시켰습니다. 6절의 논증은 마지막 날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때에 대한 증언의 말씀인데, 음부 강화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모든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셔서 두 번째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은 심판받은 자들이지만 영으로 다시 살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특정한 표현이나 대상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에 해석하기 매우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러나 앞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때를 언급한 5절 말씀을 유의 깊게 생각하며 해석하자면 6절에 기록된 죽은 자들은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 입증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6절의 죽은 자는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며 예수님을 믿고 죽은 그들은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니란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해석들을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의 근거는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는 않지만 6절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가르라는 이 접속사가 등장하는데 이 가르를 근거 삼습니다. 이 가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접속사로서 5절에 기록된 이 마지막 날의 심판을 언급하고 그 뒤에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언급함으로써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해석하듯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그렇지 않은 악인들의 결말을 명확히 구분짓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해석이 어느 정도 타당한 이유는 당시 초대교회의 시대적 배경으로서 부활에 대한 걱정, 염려를 생각해 본다면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걱정, 염려를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회심하여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걱정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곧 금방 재림하실 것이라 기대하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로 인한 걱정, 염려가 들었던 것이죠. 회의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말씀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예수님과 같이 부활시키실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걱정, 염려를 고려해 볼 때에 앞선 이 해석은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증언하기를 육체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전하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11절까지는 마지막 때가 반드시 다가오고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에 힘써야 함을 권면합니다.
이 표현은 1절에 갑옷을 입으라는 그 권면과 일맥상통하죠.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이 권면에 덧붙여서 8절 말씀처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뜨겁게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래 뜻은 열성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열렬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되 최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체들을 사랑하되 서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원망이나 바람 없이 사랑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또한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섬기며 봉사하되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할 것을 가르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믿음 공동체에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도가 된 우리 모두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섬겨야 함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이 선한 청지기의 역할에 이어져야 할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도 베드로의 권면들은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조금 어렵고 또 해석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표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러나 분명한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진리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도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소 난해하고 어려운 표현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이 땅에 서로 원망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이 성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도의 모든 죄는 끊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품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마땅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담대히 그리고 충성되이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담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삶이 있다는 점을 늘 확신하여 각자의 환경에서 충성을 다하며 겸손함과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담대한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다가오는 토요일과 주일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소망과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안전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을 부어 주시어 참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각자 모두의 환경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과 안전으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참 생명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